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갖다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서로 묻습니다. 예수님 이걸 하시고 설명을 하셔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기 자신이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기뻐할 거고 그리고 제자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라라고 하셔요. 근데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들의 그 근심이 그 애통함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근심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임산부가 이제 해산 때가 되어지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보고 해산의 고통을 갖다 다 잊는 것처럼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이제 제자들의 그 근심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갖다 보게 될 때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갖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 약속대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될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무엇든지 구하면 이제 다 받게 될 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갖다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25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갖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말씀을 갖다가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갖다 비유로 하셨냐면요. 양의 우리에 대한 것을 갖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양의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도둑이거나 강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목자만이 글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양의 목자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올 거라고 하셔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 사람의 몫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도망갈 거라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 우리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제자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냐면 이 비유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국어 사전에 수수께끼란 단어를 갖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사물이 복잡하고 이상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 듯 말 듯한 거였죠.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갖다 말씀하셨고 또 금방 전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갖다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뭐라고 하신 거냐? 25절 다시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요. 먼저 여기 때가 이르면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 보내주실 그때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이제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밝히라 해석된 헬라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숨김없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아버지에 대하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궤 구속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 갖다 구원하시고 영광이 이루는 걸 갖다가 만세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알지 못해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구원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보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걸 갖다 밝히 말씀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냐면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날도 언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23절 24절에서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다시 같은 말씀에 같은 의미를 갖다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왜 같은 의미의 말씀을 갖다가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갖다가 곧 이어서 반복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삶을 갖다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모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제 죽으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질 거라는 걸 갖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구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갖다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들의 모든 죄를 갖다 대신해서 죽으시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날이 오면 이제 너희들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게 될 거라.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맡은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하길 바라신다. 이 말씀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에 원하는 것 갖다가 구해서 그걸 갖다 누리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을 갖다 감당해 나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걸 갖다 반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가 필요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좀 그것 좀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내가 누구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걸 갖다 줄 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줘요. 근데 줄 때 뭘 보고 주냐면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그 사람을 보고 주는 거죠. 그렇죠? 또 나를 보낸 그 사람은 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알고 믿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 갖다 좀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 27절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님 갖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갖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인 예수님 갖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한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걸 보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갖다 만나시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셔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갖다 3번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비록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만 이들의 마음가는요. 예수님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갖다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오늘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을 갖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또한 이걸 갖다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갖다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다르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갖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 마지막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오셨다는 것을 갖다 믿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 믿고 있다는 것 갖다가 알고 계시고 또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실 거라고 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 주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려면은 예수님 갖다 사랑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 갖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갖다 꽤 했을 텐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또 내가 기도한 거에 비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죠? 혹시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갖다 믿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셔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지 내 자신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갖다 진실로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진실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는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왜 죄인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담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거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갖다 보내실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이 목적을 갖다 이룰 때가 된 걸 갖다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가 온 걸 갖다 아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다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선진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다 죽었어요.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바라보며 기뻐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뭘 바라봤냐면요.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을 갖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타양 사람이고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자신의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은 따로 있다라고 이들은요.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고향이 어디냐? 본향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본향이라고 저희들은요. 믿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님이 이미 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본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것도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갖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우리를 갖다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건 몇 가지를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20절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고 또한 나를 갖다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셔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갖다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내가 기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셨다는 걸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온전히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갖다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을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곧 제자들이 자기를 갖다 버리고 각각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홀로 두고 다 도망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갖다 믿었다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긴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뒤에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 갖다 잡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말씀도 다 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걸 갖다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제자들은요, 조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갖다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과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고난이나 박해가 없을 때, 또 미움을 받지 않을 때, 출교를 당하지 않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때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들 하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는 고난과 어려움 또는 병듦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행동들 같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이 평안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해보면 이때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모습들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자신이 살겠다는 믿음을 버려요. 이런 상황 되면은. 마치 제자들이 잡혀가는 예수님 보면서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다 도망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돌아봐야겠죠.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가? 쉽게 말해서 내 믿음, 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바뀌는 그런 고백인가?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제 말이 변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믿음의 삶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정말 믿는구나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갖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흩어질 거라라고 그리고 혼자 남게 된다고 하셔요. 근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32절 계속 보면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항상 자신과 함께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갖다 보내신 그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갖다 피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요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신 거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 줄 알아? 응? 믿음은 내 코앞에 눈앞에 고난과 박해왔던 죽음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야. 지금 이걸 갖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말씀을 해요.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 불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평안을 갖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누리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내 삶에 아무런 일들이 없을 때를 갖다 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어디 아프지 않을 때, 이럴 때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이런 평안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평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이런 거라면, 그죠? 뭐 아무 일도 없고, 다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잘 될 때,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주겠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갖다 맛보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잘 될 때
이때 우리는요 다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어 아주 평안해. 그래요. 또 하나의 평안은 뭐냐면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갖다 다 이겨나가고 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다 풀어 나갔을 때 누리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모든 문제 어려움가 다 해결되어졌을 때 누리는 평안함이 있다고 쉽게 말해서. 쉽게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이 그 가정 살림을 하는데 일들이 참 많죠. 이제 또 계절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뭐 이불도 뭐 빨아서 새거 빨아서 집어넣고 또 계절에 맞는 이불을 꺼내야 되고 옷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철이 바뀔 때 주부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외에 또 가정 살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이거 언제 다 해?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그걸 다 해결할 때가 있어요. 다. 그때 누리는 평안함이 있죠. 다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이 두 번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두 번째 평안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미움과 박해와 또한 출교와 죽음을 당할 걸 갖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듣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함이 있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갖다 이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갖다 이기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미움, 박해 또는 출교, 죽음 이런 것 갖다가 피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평안 또한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갖다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어떤 미움, 박해, 출교, 죽임 이런 것들 갖다가 이김으로 해서 평안을 갖다 맛보며 누리기를 갖다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환난과 박해와 출교와 죽음 이런 것 갖다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갖다 이김으로 내서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다가 누리를 갖다가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도널드 밀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 있는 한 그는 폭도들에게 시달리듯이 계속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 반드시 겪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믿음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살기 때문에 더 올 겁니다. 믿음을 안 살면 안 오고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갖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담대하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갖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갖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세상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지금 이 말씀만 갖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요. 오늘 우리들은요 결코 세상의 환난을 갖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환난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의 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환란을 이기는 방법으로 담대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승리를 갖다 네 것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 놓으신 그 길을 갖다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갖다 이기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에서의 환란의 길을 갖다 걸어가려면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담대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내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얘기죠. 남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겁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다 용기가 있어야 내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알아요. 근데 내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이 어렵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우고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믿음의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해라 그런 말씀을 담대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 이제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감추어졌던 수수께끼와 같은 걸 갖다가 깨닫게 하셔서 밝히 알게 될 걸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다른 곳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혼자 남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비록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다 누리는 삶을 갖다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걸 갖다 믿고 담대하게 세상의 환난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다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길 예수님은 바라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갖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교로 난리가 계속 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 갖다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종말의 때를 갖다 맞이하게 될 거라 이렇게 예상들을 갖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분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갖다 더 경험할 겁니다. 더 힘든 상황을 갖다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앞엔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온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갖다 맞이하려면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갖다 이기신 걸 믿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환란을 갖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다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갖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란을 이겨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평안함을 갖다가 누리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갖다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이기신 그 이김이 오늘 내 것임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갖다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